지난주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오늘은 유다의 여왕 아달랴의 악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열왕기하 10장, 9장 이 부분을 보면서 꼭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를 키워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뭐 대통령이 아니라도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냥 지도자 말고 복음 말고 또 전도와 선교에 헌신할 수 있는, 자기 하는 모든 일들을 가지고도 정말 복음 때문에 주의 종 수준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한 거죠. 엘리야 시대에 이런 엘리야, 엘리사, 예후 이 세 사람이 일어났는데 그 악한 아합왕 이세벨 시대에 시대를 완전히 바꾸거든요. 엘리야 시대의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 사건이 생기면 자꾸 낙심하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가 낙심한 그 시간, 안 된다고 하는 그 시간, 오늘 찬양대로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한 큰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면 하나도 낙심될 일이 없고 걱정할 게 없죠.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한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준비하고 있다. 그래 보시고 기대하시면 돼요. 문제가 왔다 그러면. 그래서 엘리사는 이 엘리야의 이 사명을 엘리사에게 전달되었는데, 사명만 전달된 게 아니고요, 그 영감에 갑절이 전달됐어요. 사실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엘리사가 알은 거죠. 또 엘리야에게 능력이만 그 정도로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엘리야 보세요. 그 능력을 행하고도 나중에는 낙심할 정도가 되어버렸으니까. 그렇다면 이 사단이 얼마나 악랄하게 절대 놓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우리 힘과 우리 능력, 우리 열심 이거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열심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역사를 일으키고 죽은 자 살아나고 병 고치고 아무 상관없이 오히려 더 사단에게 사로잡힐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나 전 세계나 성경을 가만히 볼 때 역사 많이 일으키고 이단 안 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역사 막 일으켜놓고 이단 돼버린다니까. 그게 바로 이 전도관 박태선이에요. 이 사람이 굉장한 역사를 일으킨 거잖아요. 자기들은 아직도 나이 드는 사람들은 그 한강변의 그 역사를 아주 추억으로 가지고 있어요. 이 교회사의 굉장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한국 교회사의 이 한강 백사장에 일어난 역사는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지만 이 교회사를 배운 사람들은 대단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진짜. 그랬는데 결국 이 사람이 자칭 하나님, 자칭 성신, 동방의 감람나무 이러러 가봤다니까요, 사람이. 자, 보세요. 우리가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자신이 교만하게 되는 첨단 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자기가 해놓지 않고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능력 정도가 아니고 갑절의 능력이 내게 필요하다. 이걸 알고 이걸 계속 누린 겁니다. 그러면서 위기에 빠진 나라를 살렸는데, 또 이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야가 예언했던 예후를 왕으로 세워서 나라를 살겠죠. 정치인은 정치가 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예후가 이 북국 이스라엘 왕이 되는 날 우상 숭배자, 악한 자, 핍박자 이 사람들이 완전 재앙의 날이 됐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울 필요 없죠. 렘넌트가 영적 서밋으로 서는 날 세계는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장이 어렵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영적 서밋 제자를 찾는 날 그 현장은 접수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문 가정에 좀 어렵고 문제들이 있어도요,
여러분 자신의 영적 서밋으로 서버리면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가 오히려 더 발판이 되고 기회가 되고 또 하나님의 축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후가 일어나니까 아합 왕은 이미 죽었지만은요, 아합의 아들 요람 왕 또 아하시야 이런 사람들 깨끗하게 정리해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지난주 말씀을 보면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했는데 사람들은 우습게 생각했겠죠. 이거 이 강한 아합 왕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어떻게 아람 군대가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지고 침범하면 어떻게 우리가 이기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언약만 제대로 붙잡으면 그 언약 붙잡은 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 가진 자의 미래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시고 보장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유다의 유일한 여왕인데요, 우리나라 신라에도 여왕들이 좀 몇 명 있었죠. 그런 정상적으로 왕이 된 게 아니고 이 아달랴라는 여왕은 6년 동안 재위하면서 악행을 행했을 뿐만 아니라 이 등장 자체가 어마어마한 잘못된 거예요. 왕은 누가 세웁니까? 지도자는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우리의 착각이 우리가 투표를 해가지고 백성들의 이래가 세운다 생각하는데 착각입니다. 반드시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달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본래 이세벨의 딸이에요. 이세벨의 딸이 남국 유다의 왕에게 시집을 온 거예요. 말하자면 남국 유다가 늘 흠모하던 아합 왕, 그 아합 왕하고 우리가 남이가 그러면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우리가 남이가, 요즘도 그렇게 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있죠. 너무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우리가 남이가 하다가 당한다니까요. 자, 이 유다 왕이요, 북국 아합 왕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이거 좋게 보였던가 봐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아합 왕이 일반 정치는 잘했어요. 일반 정치는 잘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볼 때, 백성들이 볼 때는 북한 살아보면 괜찮은 것 같아. 평양 시민만 되면 괜찮을 거예요. 근데 그 북한을 잘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공산주의라는 자체가 하나님을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없는 사상이에요. 모든 것을 물질로 보는 유물론 사상이잖아요. 여러분도 물질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 죽여버려도 되고 없애버려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사람 속에 있는 정신 그 이상의 세계를 인정 안 한다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영도 인정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필요 없어 그런 사상이잖아요. 근데 그 좋아하는 분들은 좀 수상하시더라고. 나 혼자 생각해요. 다 북한에 보내드려. 보내드려서 사시면 딱 1년만 사시면 좋은 말 할 텐데. 자, 제가 지금 북한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남국 유다의 왕이 아합 왕을 흠모한 거예요. 그 사람의 정치와 사상과 이 종교를 따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다니까요. 누구하고? 그 아합 왕의 딸이요, 이세벨의 딸하고 결혼했다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은 적어도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산다고 해서 이 땅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천모 시인이 그러잖아요. 잠시 우리가 소풍 왔다니까. 그죠? 이사야 소풍, 우리는 본래 천국 시민이에요. 잠시 지금 소풍 와서 놀다가 갈 건데 이곳을 영원한 것으로 생각하고 자꾸 여기를 뭘 하려면은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죠. 자, 여러분은 성경에 분명히 뭐랬냐?
이사야 60장에 보면은 빛이 내 위에 임하여 있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빛이 여러분의 신분이에요. 마태복음 28장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성령을 보내가지고 함께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호흡을 길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이 땅에 뭐 밥 먹고 뭐 돈 가지고 좀 쓰고 뭐 좋은 집에 살고 차 좋은 차 타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니까. 우리는 천국 시민이 하나님의 자녀요.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이 지금 유다의 왕이 이걸 놓쳐버리고 그러니까요. 자꾸만 육신적인 아방의 정치, 아방과 사담에 좀 좋을 것 같고 아방이 우리 장인이 되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착각에 빠져버려요. 오늘 믿음 회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아달랴라는 여자가 유다 나라의 왕비가 된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전쟁을 하는데 아시아가 자기 남편이거든요. 그런데 아시아가 남편이 아니고 참 남편 맞습니까? 그런데 전쟁하러 갔다가 죽어버렸어요. 아시아의 여호람의 아내죠. 여호람. 아들이 만약에 말하자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달랴가 이 아들이 죽은 것을 우리가 죽었으니까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장례식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아달랴가 이 마음에 미리 품은 게 늘 있어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얼마나 정치를 하면서 왕 위에 왕으로 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었으면 이제는 다음 왕을 선택해서 정치를 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줘야 되는데 이참에 잘 됐다. 내가 왕 되지 뭐. 그래가지고 자기의 손자들, 조카들 싹 죽여버리고 자기가 이제 왕이 된 거예요. 자, 정치를 하다 보면 이런 왕도 있고 저런 왕도 있습니다. 지금도 뭐 대통령도 뭐 옛날 대통령, 지금 대통령 다 그런 비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정적들 다 처리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왕은 누가 시킵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달랴는 이세벨의 딸이요 아방의 딸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 자체가 없다니까요. 내가 왕 되면 되는 거지. 뭐. 실력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 하는 거야. 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럼 대부분 불신자, 신자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한 나라에 이 두령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그 어리석어서 성경 위에 손 얹고 물론 형식적이긴 하지만 그 성경에 손 얹고 이렇게 선서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법관들이 법복을 입고 검사들이 이 가운을 입고 왜 그럽니까? 그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위임해 준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라 하지만은 그 사람들의 생각에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를 재판하고 누구를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악한 자는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내가 대리로 했다는 의미로 법복을 입는 거예요. 법관들이 가운을 입잖아요. 그게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대통령도 누가 시켜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백성의 의사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천천만만해요. 하나님이 시키지 않으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때로는 악한 왕도 나오고 또 어떤 선한 왕도 나오고 이상한 지도자 대통령도 나오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나라에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서서 지금 몇 달째 하고 있는데 저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다고 봅니다. 그럼 지나간 대통령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었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아달랴가 왕위를 찬탈했는데 이 아달랴가 왕의 아들들을 다 죽여버리고 손자들 뻘되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왜 그랬을까요? 아달랴가 배운 게 뭘까요? 어머니 이세벨로부터 배운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어릴 때 우리는 초등학교 소풍을 수학 여행을 어디 가냐면 경주 불국사 갔거든. 불국사가 뭐예요? 불교 국가를 만들겠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어떤 절에는 불국토 일어났더라고요. 불국토. 우리말로 하면은 성시화 운동 이런 말이에요. 한국 보고마 이런 의미예요. 자기 관점에서 아달랴가 볼 때는 이 이스라엘 유다 전 나라를 완전히 이 우상 국가로 만들려는 아달랴의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동의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어서 합법적으로 나라를 완전히 우상 국가로 만들려는 악한 꾀가 그에게서 나온 겁니다. 이게 어디서 배웠느냐? 시대의 악한 여자 이세벨로부터 내려오는 이 권력에 대한 야욕이 다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들이 정치한 게 시원찮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시아가 하는 경우. 이참에 내가 하지 뭐 이런. 이것은요, 이 악한 여자의 악한 생각에서 나온 거지만 그 생각을 준 자가 누구 계세요? 사단은 언약의 가문, 이 다윗의 혈통, 언약이 흘러가는 이 흐름이잖아요. 이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언약이 지금 전달되고 있는데 이 언약의 혈통을 끊으려는 사단의 굉장히 절대적인 계획의 하나예요. 여기에 이 아달랴가 이용당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이 언약의 씨앗이 자라지 못하도록 막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시대마다 렘넌트들을 죽이는 시대가 있었어요. 자, 이사야서 6장에도 보면은 이 이사야가 거루터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망할 것인데 망해도 아주 망할 것이다. 거루터기라 말하면 거대한 나무가 베어졌다는 말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할 것이라는 거죠.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저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이래서 예전에 아람 나라가 쳐들어오고 예전에 주변에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이스라엘 자체가 없어지본다는 거예요. 시대마다 렘넌트를 죽이는 멸망시키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애굽의 바로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태어난 시대에 남자아이들은 태어나거든 다 죽이라 그랬다. 이런 일이 있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알고는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알고 이 헤롯 왕이 나도 거기 가서 경배할 수 있도록 좀 갔다 오거든 장소를 좀 알려달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지시로 이 박사들이 딴 데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보고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2살 아래 되는 아이들을 전부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 오신 이후로 최초의 순교자들이 아닐까 이래 보는 거죠. 그러면 지금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아이들, 우리의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사단은요,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언약을 깨닫지 못하도록 그래서 영적으로 완전히 죽도록 속이고 있습니다. 문화로 완전히 속이고 있죠. 아이들은 아이돌 그러면 아이돌이 무슨 뜻이에요? 우상이라는 뜻이잖아요. 10대들의 우상. 우상이 우상. 그 하나님 필요 없다는 말이잖아요. 너희는 이 우상 이것만 섬겨. 또 이름 난 몰라서 모르겠는데. 그 아이만 넣으면 여러분 옆에서 그 좋아가지고 음악 듣고 그러는데 만약에 그걸
뺏거나 이어폰을 빼거나 이러면요, 여러분 큰 사달 납니다. 큰일 납니다. 다 경험 있으시죠? 잘 구슬러야 돼요. 왜냐? 사단이 완전 심어놓은 우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음악, 체육인, 연예인, 거기다가 또 게임이 빠져있지. 요즘 휴대폰으로 뭐 얼마나 또 영상이 잘 나옵니까? 나도 이쁘려고 쳐다볼 때가 많은데, 야, 여러분, 시간은 뭐 30분, 1시간, 2시간은 휙 지나간다니까, 이게.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병들어 죽이려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괜찮고 머리 좀 있고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또 어디에 빠지게 만듭니까?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이 공부에 또 빠지게 만들어가 복음 모르게 놓치게 만들어요. 공부 잘하고 또 괜찮은 사람들은 괜찮은 줄 알죠? 그 사단이 속이는 방법이에요. 어쨌든지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예배하지 못하도록, 은혜 받지 못하도록.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 보니까 3절에 때가 이르리니, 이 어느 때란 말이에요? 지금 때요.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절대 하나님 말씀 못 듣게 길을 꽉 막아버려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듣는다. 예배하자, 기도하자, 은혜 받자, 교회 가자, 이거는 막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보다 더 해. 그런데 막 놀러 가자 이러면 눈 버쩍 뜨고 막 새벽 3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설시 잡고 그렇잖아요. 뭐 절대 9시, 10시 돼도 안 일어나는 사람인데 학교도 지각하는 놈이 놀러 가자고 하면 그냥 버덕 일어나잖아요. 누구라고 안 하겠습니다. 나도 그럴 때 있으니까.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속이는 부분들입니다. 완전히 랩런트를 병들게 만들어버려요. 자, 이렇게 해서 복음을 막는 악한 여왕, 이 왕위를 찬탈한 이 아달랴는 어떻게 됩니까? 이 아달랴의 종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복음 막는 자의 종말입니다.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자, 복음을 막는 악한 여왕 아달랴는 반드시 처형됐는데 시대마다 복음 막는 일들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이따 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아달랴는 결국 사단에게 심부름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아마 자신은 이게 가장 선한 일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잘한다고 생각해요. 다윗의 자손으로 하여금 왕권을 잊지 못하게 해가지고 언약이 전달되지 않게 하려는 이 사단의 계략에 이 여자는 속은 거죠. 그래서 사단이 지금도 뭐라고 있는지를 여러분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에 나타나서 태초의 인간 아담 하와를 시험에가 무너뜨렸던 이 사단, 하와가 이 마귀 말을 들으니까 물론 뭐 그게 마귀 일은 안 했죠. 뱀이라는 이 대신하는 자를 통해서 나타났는데 뱀의 말을 들으니까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게 보이더라겠습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하겠고 탐스럽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세상을 쫓아가다 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그 말을 듣고 아담도요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먹었다니까. 그만큼 달콤한 것이 사단의 유혹, 세상의 유혹입니다. 그리고 사단 일코올은 세상이에요. 아니 목사님 너무 세상을 그렇게 이분적으로 구분하시면 됩니까? 그 여러분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 말하는 자체가. 세상 이코올은 사단이에요. 사실은 세상이 사단은 아닌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사단이 완전히 세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세상 임금이라고요. 세상 신이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사단을 신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언제나 먹는 것으로 여러분을 유혹하고요. 또 명예욕으로 유혹하고 또 여러분 자신을 아주 자존심을 건드리고 자부심을 가지게 만듭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돈, 특히 의식주 앞에는 뭐 장사가 없죠. 그러다가 다 정치인들이 걸려가 넘어지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자존심 건드리면 누구라도 가만히 있지 않죠. 근데 이 자존심이 하나님보다 복음보다 더 앞서는 게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존심 없으면 됩니까? 있어야지. 자부심 가져야지. 복음보다 앞서는 게 문제고, 사단은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건드린다는 거예요. 지금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하나님보다 더 이렇게 세워놨는지, 여러분 정상적으로 자녀들 좀 키우세요. 너무 자녀 우상하지 마세요. 저는 뭐 태어나서 너무 늦게 나온 늙은 분들이 나와가지고 뭐 어쩔 수 없긴 한데, 우리 어머니가 제게 장가 가면 밥은 할 줄 알아야 될 거다 이러면서 밥하는 법만 가르치더라고. 손을 얘가 이만큼 물 씻어가지고 이래 하더라고. 저는 밥만 할 줄 압니다. 우리 어머니는 아무것도 안 가르쳤어요, 내고. 그래도 안 가르쳐줘도 이렇게 눈을 보면 할 수는 있잖아요, 그죠? 근데 뭐 구경하려도 뭐 부엌에 들어오지 말라는데, 남자는 들어오는 거 아니라면서요. 뭐 떨어진대. 뭐 떨어진지 모르겠지만. 자,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너무 그렇게 키우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뭐 중국이나 한국이나 다 자녀가 우상이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 이웃 사람들이 그러더랍니다. 제가 이제 우리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아이고, 그냥 늙자라는 거야. 왜 그러냐? 네 나이가 몇 살인데 누려보겠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누려보셨다니까. 손자까지 보고 그랬다니까. 손자 한참 키우다 갔어요. 하도 오래 사셨으니까. 90몇 살 사시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사단에게 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우상화되면 안 돼요. 예수님께 와서도 이 사단이 시험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 했는데, 무슨 뭐 예수님이 시험 받으러 가는데 뭐 성령이 이끌려 가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이 사단을 꺾으러 가셨다는 말이잖아요. 중요한 건. 그러면서 특히 마귀가 던진 시험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떡 모양이 줄여 있는, 아주 배고파 있는 40일을 금식하였으니까 얼마나 줄여 있겠어요. 예수님도 육신이기 때문에 줄여 있어요. 그런데 마침 빵같이 생긴 돌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너는 실력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이걸로 빵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실 수 있잖아요. 빵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까? 있는데 그거 마귀 말 들으면 되겠습니까? 또 마귀가 시험하는 게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다 데려가지고는 거기서 다 네가 여기서 내려가 봐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들이 다 받들어 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이 명예심, 이런 걸 자꾸 자극하는 거예요. 또 시험을 3번째 했습니다. 뭡니까? 이제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건 하나님이 내게 준 거다 이거예요. 언제 지한테 준 적이 있습니까? 준 적 없어요. 불법적으로 지가 점거한 거지 하나님이 준 적이 없는데, 이건 내게 하나님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도 그랬잖아요. 아직 때가 안 됐는데 당신하고 내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죠. 그게 그 말인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마귀가요, 예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이 천하만국은 내 것이기 때문에 네가 내한테 절하면
내가 다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단은 언제나 이렇게 경배의 대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시험을 언제나 합니다. 아담 하와에게도 이 시험이 똑같은 시험이고 상황만 살짝 다른 것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사단은 렘넌트를 무너뜨리려고 이렇게 계략을 쓴다는 것을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여왕 아달랴가 지금 유다를 완전히 장악해 가지고 6년 동안 정치를 하고 있는데, 이 악한 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자, 여기 어떤 사람들이 일어났습니까? 아달랴가 아들 아시아 왕이 죽는 것을 기회로 삼아서 그 손자들을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었는데, 이 왕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여기에 대항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들. 그 중에 이 여호세바라는 여자가 요아스를 죽으면서 살리고 요아스를 이 성전에서 키운 겁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요, 여호람의 딸입니다. 그리고 아시아 왕의 이복누이인 거죠. 말하자면 이제 이 아달랴의 올케거나 그리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아달랴를 알잖아요. 또 아달랴 때문에 이 오빠가 정치를 이상하게 한다는 것을 알잖아요. 이래는 안 되겠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달랴의 이 끔찍한 살생각 앞에 이 아이만은 살려야 된다 생각하고 1살짜리 아들 요아스를 빼돌려 가지고 유모와 함께 살린 겁니다. 그 6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남편 되는 여호야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제사장이에요. 이 여호세바가 여호야다에게 시집을 간 거죠. 이 제사장이 완전히 보호막이 되어서 이 요아스를 키우게 된 거죠. 이 사람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6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요아스를 양육해서 왕권을 회복하도록 돕는 후견인이 된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 여호세바나 여호야다나 이 사람들이 아달랴를 탁 처단해버리고 자기들이 왕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기다린 거죠. 그래서 아달랴를 왕위에서 몰아내고 다윗 왕가의 왕권을 회복하려는 이 시급한 일들을 시작한 겁니다. 여기에 뜻을 함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용병이었던 가리 사람입니다. 가리가 한국말이 아니고 그 원어입니다. 그 나라의 말인데, 학자들은 이 가리라는 곳을 그레데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레데 사람들은 좀 덩치가 크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쪽 사람들인데 좀 거인까지는 아니라도 거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 이게 누굽니까? 그 골리앗 같은 그런 족속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거대한 이 사람들을 주로 용병으로 시위대라든지 왕궁 호위대라든지 이런 데 이제 쓴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 편에 서 있으나 저 편에 서 있으나 상관없잖아요. 쉽게 말하면 청와대 직원, 그 사람들이 용산으로 가나 어디 가나 자기들은 대통령실 직원들이에요. 이 대통령을 모시든지 저 대통령은 상관없어요. 자기들은 악하든 안 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 뜻을 함께 했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사람 앞에서 선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자, 이 사람들이 다 같은 믿음을 가졌는데 진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알아는 거죠. 자, 오늘 유초등부 중고등부 메시지 복음을 막을 수 없다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8장 31절을 보면은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이거 이제 옛날 한글 개역 한글판이에요.
금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여러분, 복음을 금하는 자는요 반드시 아달랴같이 되고요 아합과 이세벨처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막는 것 같지만 막아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착각했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적고 가난하고 부자도 별로 없고, 맨날 교인들이 보면은 이 기장 시내에 보면, 기장 읍내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로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많아. 뭐 물죄인이 어쩌니 하면서 막, 그 물죄인이 뭔지 난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직도 해독이 안 되는데 뭐 그래 하여튼 욕을 해요 사람들이. 또 시장 안에 뭐 과자점 하는 집사님도 보면은 그 사위를 너무 대리 사위를 갖다 너무 사람 이상해가지고 막 그래 막 말이 많고, 어린 내 귀에도 들릴 정도니까 나는 그거 관심 없는데 내 귀에도 들릴 정도라니까.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많고 막 불신자가 더 멋있어 보이고 잘 있어 보이고 막 그래요. 그게 착각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적는 것 같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복음이 천천히 전거해야 되는 것 같고, 어떤 데는 핍박을 당하고 유리방황하고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망하는 것 같죠. 복음이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단 시비에 붙어가지고 막 이단으로 막 해가지고 결혼 길도 막히고,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의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복음이 막힌 적이 없습니다. 복음을 막은 자를 그냥 두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은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은 이 아달랴 같이 죽이는 자가 될 것입니까? 이 여호세바와 또 여호야다 같이 살리는 편에 설지. 나를 한번 나를 어디 써야 되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복음은 막지 못했고 복음을 막을 자는 없습니다. 지금 시대가요 사단이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시대입니다. 사단은 기분 좋겠죠. 유럽 교회도 완전히 무너뜨렸고 동유럽, 서유럽 다 무너뜨렸잖아요. 미국까지 무너뜨렸습니다. 이제는 한국 교회도 절반 이상 무너뜨렸습니다. 과거에 1,500만 성도 자랑하던 거 다 깨졌어요. 내가 볼 때는 500만 명도 안 된다고 봅니다. 코로나19 이후로 더 줄어버렸겠죠. 그런데 이단은요 더 극성을 부려요. 불교와 천주교는 더 막 늘어나는 것 같아. 대통령 바뀌면요 확 늘어나 버려요. 김대중 대통령 바뀌었을 때 확 늘어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바뀌었을 때 확 늘어났습니다. 나쁘다 좋다고 이전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 희한하죠. 복음은 이렇게 막히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한 번도 복음의 막힌 적이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히려 가짜는 사라지고 제자만 세워진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거되지 않는 게 아니고 오히려 복음은 더 전 세계로 확산되어지고 있다. 어떤 데는 우리가 이 휴대폰 때문에 아이들이 병 들어가지고 그것만 쳐다보고 우리 너무 열불 받을 때가 많죠, 부모님들. 그런데요, 자세히 보면요, 이 우상숭배하는 자가 만든 휴대폰이잖아요. 이것 때문에요, 전 세계 네팔 가보면요, 네팔 사람들도 다 이거 들고 다녀요. 어떤 놈 보면 내보다 더 좋은 거 들고 다녀. 나는 그때 노트 8인가 그거 들고 다니는데 저거는 노트 9, 10 들고 다니고 그런다니까.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거되기 위하여, 예? 복음이 막히는 것 같지만 그거 아니라니까요. 복음은 더 전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라인에 설 건지 결정하시라니까. 나는 죽이는 자에 설 건지 나는 살리는 자의 편에 설 건지.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이 말이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바울을 잡아다가 지금 감금해놓고 죄수로 좀 재판을 받게 하는데 오히려 복음은 더 증거됐단 말이에요.
사도행전은 28장이 아니라 사도행전은 29장이 계속 지금 전 세계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도 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보다 보니까 시간은 좀 갔는데 이 17절을 한번 봅시다. 17절. 오늘 여러분 우리가 뭐를 결단해야 되겠습니까?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이게 지금 여호야다 제사장이 주도한 운동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특히 유다 백성이면서도 언약을 다 놓쳐버리고 여호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아달랴까지 전부 우상 쫓아가는 시대가 됐다 말이에요. 우상화 됐다. 우상화. 복음화가 아니고 전도화가 아니고 이 여호야다가 계획을 일으킨 거예요. 왕과 백성으로 여호와와 언약을 세웠다. 그래서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언약 맺은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만드는 이 언약 전달하는 말씀 운동을 해라 이 말이잖아요. 이번 주안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지난주, 이번 주 계속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죠? 특히 오늘 아달랴라는 이 여자는요, 이세벨의 영적 문제를 그대로 전달받은 사람이에요. 대물림받은 사람.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분의 상사나 그런 사람들이 이 아달랴 같이 미쳐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는 중학교 학교 선생님이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교무실 한번 지나가다 보면요, 책상이 아니고 글상이 날아다니고 이래. 선생님들이 와 이리 싸워 샀나 이러면서. 나는 우리는 선생님하고 아주 이래 생각했거든. 근데 선생님들이 저끼리 싸우고 막 싸울 때는 욕하고 이러는 게라 그래. 아, 내가 선생님들을 너무 높게 봤구나. 우리 목사님처럼 봤네. 착각했다니까. 착각을 버리게 됐어요 그때부터. 아, 똑같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또 뭐 학교 선생님 한 분 오셨는데 사람이 여러분 오는데 나는 그 선생님은 쏘개도 될 줄 알았지. 나도 컨닝 하는데 잡혔다니까 선생님한테. 아, 그 바보는 바보가 아니구나. 영적 문제 많은 선생님 많습니다. 대통령도 영적 문제 많은 사람이 많아요. 그들을 치유할 렘넌트를 우리가 키워야 돼요. 그 흠모하고 아이돌 여러분들 렘넌트들 아이돌 흠모하지 마세요. 그 노래 잘하는 것밖에 없어. 노래 잘하는 거로 치면 나도 20대는요 아이돌이었어요. 사인 받아주고 그랬다니까. 내가 사인해주고. 노래밖에 못해. 조금 뭐 다른 거 하는 거 좀 있어요.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하고 똑같아. 화장실 가고요, 거짓말하고요, 다 해요. 어떤 사람은요, 어떤 랩런트는 목사님은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고 화장실 갔다 나오는 목사님 쳐다보고 시험 들어가고 교회 안 가는 사람도 있어. 여러분이 흠모하는 그 아이돌 그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이 치유해줘야 된다니까. 뭐로? 복음으로 치유해줘야 돼요. 또 하나 잡아야 될 것이 뭐냐? 여러분, 이 아달랴가요 생각이 뭐였습니까? 전국과 전 세계를 우상숭배 국가로 만들어야 되겠다. 여러분 도전받는 거 없습니까? 이 아달랴는 그 생각이라니까요. 지금요 3단체 사람들이 전부 그 생각 가지고 한다니까. 그래가지고 귀신이 주는 영감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휴대폰 만들고 지금 5G니 뭐 지금 메타버스니 무슨 버스를 만들어 타다가 하고 난리잖아요. 그죠?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나의 전도를 찾아야 돼요. 나의 전도. 여러분이 막 외침 전도처럼 돌아다니면서 외치고 뭐 노방 전도하고 뭐 축허 전도하고 가가호 방문하고 안 해도 돼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도자로서 내가 이 자리에서 당연히 해야 될 것이 뭐냐?
그거 하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필요한 거, 안 하면 안 되는 거, 절대적인 거, 그거 찾아서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람을 붙여요. 물어본다니까. 그리스도가 뭐예요? 요래 물은 사람도 있다니까, 어떤 사람은. 그럼 답 주면 되잖아요. 복음 다 드러나잖아. 복음 설명하면 돼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 오늘 네 가지 다 결론 네 가지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 아달랴가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직장 상사가 밑에 사람이 옆에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니까. 복음 없어서 그래요. 이번 주간에 살리고 건지는 전도자의 삶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희대의 악녀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왕위를 찬탈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이런 악한 영적 문제로 많은 사람이 고통당하고 악한 짓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답 주고 그들을 건져내는 참 전도운동이 나의 현장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